열왕기 4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 예언자는 일어나 사렙타로 갔다. 그가 성읍에 들어서는데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자를 부르고는 마실 물 한 그릇 좀 떠다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 여자가 물을 들어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말하였다. 빵도 한 조각 들고 오면 좋겠소.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구운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단지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2개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 제 아들과 함께 그것이나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음식을 만드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 과자 하나를 만들어내오고 그런 다음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 주님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여자의 집안은 오랫동안 먹을 것이 있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눈먼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내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 곳에 곧 사람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의 사제가 해마다 다른 생명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듯이 당신 자신을 여러 번 바치시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세상 창조 때부터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쳐 죄를 없애시려고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 심판이 이어지듯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고대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죄하는 상관없이 2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얻은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돈 2닙을 넣었다. 그것은 꽈드란스 한 닙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의 기도와 연원 덕분에 싱가포르 지난주에 있었던 행사를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까지 12시간 트랜짓 하느냐고 1시간, 그리고 또다시 6시간을 총 비행기 탄 시간은 18시간인 것 같아요. 참 멀긴 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더군다나 거기는 날씨가 우리 타시로 얘기하면 95도에서 100도 사이, 더군다나 이 습기가 많아가지고 우리는 그늘에만 들어가면 아무리 더워도 시원한데 여기는 막 쪄가지고 정말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반대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은 정말 행복한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날씨가 조금 쌀쌀해져가지고 옷깃을 여미게 되고 두터운 옷을 입게 되는 것 외에는 정말 날씨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클랜드 이 지역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날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날씨에서 살고 있는 행복한 조건이 있으니까 용기를 내서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과부의 헌금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떠오르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있었던 본당에서 제가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어느 날 주일이 끝났는데 80대 초반 되시는 그런 자매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악수를 청하셨어요. 저는 단지 그냥 이분이 인사를 하고 싶으시구나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제 손에 뭐가 이렇게 잡히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뭘까 하고 손을 펴보니까 바로 쌍가락지였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저는 이미 늙었고 돈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신부님이 성전 짓는데 참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바칠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제 손에 꼭 쥐어주시는 거였어요. 그 순간 참 마음이 뭉클하고 꽃이 찡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자매님께서 시집 오실 때 제일 먼저 받은 귀한 결혼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쌍가락지를 평생을 간직해 오셨는데 그 쌍가락지를 아낌없이 그걸 가져다 주시면서 또 겸손하게 저는 이거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저에게 참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마침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과부가 이때나 저때나 넉넉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했는데 거기에는 분명 부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와서 큰 돈을 내고 갔다고 합니다. 큰 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어쨌든지. 그런데 어느 초라하게 생긴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랩돈 2개를 넣었다 그랬는데, 아마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50센트짜리 2개를 갖다가 이렇게 넣은 거예요. 사실 액수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과부의 그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소한의 것을 바쳤지만 과부는 생활 전체를 바친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것 다 챙겨놓고 그 중에 또 일부만 바쳤지만 과부는 그냥 있는 거 다 바친 거예요. 물론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큰 용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과부의 헌금의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 사이비 종교나 또는 일부 목회자들은 그러니까 주님께 많이 봉헌해야 한다 하고 봉헌을 격려하는, 또 봉헌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과부의 마음과 정성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 돈 많이 내세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으면 아마 돈 많이 낸 그런 부자들을 칭찬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것은 부자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지만 자기의 분수에 맞게 정성껏 다 봉헌했던 그 과부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봉헌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은 돈을 내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다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정성을 봉헌할 때 자기 정도껏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혹은 자기가 이것은 나의 정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만큼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봉헌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그 봉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거 있습니까? 태어날 때 손에 쥐고 나온 거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어차피 인생이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너무나 정확한 것이죠. 물론 어떤 이들은 그 부자인 부모를 만나서 잘 만나서 태어나서 호의호식하고 별 큰 어려움 없이 그냥 걱정 없이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 없어서 참 많은 고생을 하고, 또 지금도 역시 경제적으로 약간 허덕허덕 하면서 어렵게 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가 운이 좋아서 좋은 부모를 만난 건, 돈 많은 부모를 만난 건, 아니면 또 돈이 없는 가난한 부모를 만난 것, 그 자체도 어쩌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래 나의 것이라고,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냐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성당에 필요한 일 있으면 쓰고, 또 성당을 잘 유지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일에 유용하게, 즉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펼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생색낼 것도 없고 자기는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만큼 또 자기의 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만큼만 바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바쳤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적게 봉헌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각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성을 다해서 봉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봉헌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첫 번째 독서에서는 사렙다 마을의 어떤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쫓기다가 어떤 사렙다 마을에 갔는데 거기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을 좀 주십시오 하고 청했지만 나중에는 혹시 집에 떡이 있으면, 빵이 있으면 오는 길에 좀 가져다 주면 좋겠소 이야기하니까 그 사렙다 마을의 과부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이제 밀가루도 다 떨어지고 기름도 다 떨어져서 이제 마지막으로 뗄감을 주워가지고 그걸 아들하고 둘이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죽을 작정이었던 그런 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먼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약속대로 먼저 빵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밀가루 단지는 더 이상 마르지 않았고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결국 그 심한 가뭄에서도 사렙다 마을의 과부와 그 아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봉헌의 참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넘치도록 주십니다. 이것을 체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것을 이미 깨닫고 체험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단지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느님께 우리가 봉헌하는 정성만큼 하느님께서 더 풍요로운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1,000원 바쳤으니까 2,000원을 주시고 2,000원 바쳤으니까 4,000원 준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 풍요로운 그런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부의 그 헌금과 사렙다 마을의 과부의 그 봉헌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봉헌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일날 헌금도 하고 또 교훈복음도 내고 또 때때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것도 바치고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또 어떤 본당의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에 도네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씁니다. 그러나 바로 그럴 때 아까운 마음으로 정말 치는 때문에 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바치고 우리의 봉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봉헌에 언제나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봉헌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